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고 세 절이므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세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한 주를 또 살아내는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을 얻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어떠한 말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 모든 성도분들께서 예전에 어린 시절 혹은 청년의 때 혹은 나의 과거에 들었던 말임에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또렷이 기억나는 말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던 어머니를 따라서 학원에 머물다가 누나를 데리러 가서 누나를 챙기고 함께 셋이서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에 그날따라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저와 누나가 뭔가 어머니의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 이날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서 어머니께 혹시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냐 물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제가 누나랑 막 신나게 떠들면서 가다가 어머니께 뭔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얘들아, 엄마가 너희 친구니?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께서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 대사가 나온 그날부터 저와 누나는 어머니께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높이고 혹 실수로라도 어머니께 반말을 하게 되면 혹시나 혼날까? 혹시나 또 어머니께서 화를 내실까? 물론 심하게 화를 내셨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대사가 엄마가 너희 친구니? 라는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어머니의 그 말 덕분에 저는 어른들께는 높임말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의를 배우게 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커가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사실 거의 수십 년이 지난, 십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서 저를 변화시키고 저에게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드는 엄청난 한마디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홧말은 쥐가 듣는다. 남아이런 중천금이다. 와 같은 속담들이 있는데 이 말들은 모두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하며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속담들입니다. 심지어 모로코라는 나라에는 말로 만든 상처는 칼로 만든 상처보다 깊고 심하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입는 상처보다 말로써 상처를 입고 또 말로써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누군가의 감정과 그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말을 아끼며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칼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칼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원자이심을 쉽게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다 보니 그 진리의 말씀이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된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며 말씀을 알고 또 듣고 말씀을 믿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12지파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그 신앙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걱정한 것은 흩어진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고 여러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면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말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말하며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걱정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속히 하고 또 무엇을 더디해야 하는지입니다. 말씀에서 먼저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하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나온 속히라는 단어는 단순히 빨리, 빠르게라는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기꺼이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진중하고 사려 깊게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중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경청자가 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의 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은 단순히 어떠한 대화의 의미로서, 대화의 기술로서의 그냥 듣기를 잘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신앙의 시작이며 경청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듣는 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들음이, 이 듣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들으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듣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라는 것은 그것을 말한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 하고 그 태도와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경청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거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맥락을 보니 대충 이렇게 말하겠지 라며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론 짓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런 모습과 같이 들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그리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뻔한 소리다로 단정짓지 않으시고 항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듣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끝까지 그 대답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니지만 제가 많은 부부 관계 간에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쳐서 자기 주장만 말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것이 부부싸움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되기 전 연인 관계만 돼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많은 부부 간의 싸움들은 보통 대화의 단절 혹은 소통의 부재 혹은 대화의 부딪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연애를 할 때 보통 싸우게 되는 이유가 서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싸우게 됩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어째서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지, 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러한 답변이 아닌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것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나의 주장과 나의 것을 꺼내고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청하여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저 또한 말하기보다는 신중히 듣기를 선택하여 주님 닮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디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브라디스라는 단어는 앞선 속히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속도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더디하라라는 것은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이 앞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늘 입이 앞선 것이, 말이 앞섰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듣자마자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배신할 거라 했을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 그의 말이 그의 믿음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벌어졌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욥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자식까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새 친구가 욥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새 친구는 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시간이 오히려 욥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욥과 함께 울어주고 그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 어떤 말보다 욥은 그것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그 7일 말없이 함께 머물러주고 울어주었던 그 7일이 지나고 그들이 입을 열어 욥에게 했던 질문들과 말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욥아, 혹시 너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냐? 혹시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에게 혹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들을 욥에게 내뱉었고 이는 욥에게 칼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멀리 떨어진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에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친구를 위로하러 왔으나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상처만 남기고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삼가는 것이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또 잠언 17장 28절에서 솔로몬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또한 혹 그런 말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말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을 꽂으며 상처를 줘서 원수가 되는 말을 뱉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 때로는 침묵하여 함께 있어주므로 혹은 따뜻한 말로, 따뜻한 사랑의 말로 내가 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그 말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먼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사람의 그 말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이곳에 계신 성도분들께서도 화가 나서 무심코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고서 생각해보니 후회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냥 좋게 이야기할 걸. 혹 내가 괜히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라는 후회 섞인 감정을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노할 때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순식간에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한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남고 오래도록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화를 아예 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화가 무엇에 의한 분노이고 또 화인지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던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을 보셨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분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을 내는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닌 내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혹은 내 체면이 망가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깎여나가고 내가 누군가보다 작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분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심겨집니다. 그 씨앗은 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조용히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 과정 속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단 한 번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려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그 씨앗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자라나게 되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때에 나의 생각이 변해 있고 나의 시선이 변화되어 있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억지로 내가 좋은 말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입술 또한, 우리의 화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를 속히하라 했습니다. 이는 진중하게 경청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경청자가 되라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무심코 말을 던지지 말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차라리 되지 않는다면 침묵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이 지혜와 사랑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분노가 아닌 이상 자기를 위한 분노는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해선 핵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 마음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이 있는 말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마음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